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마음에 꿈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근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표대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표대를 향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그 표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직장에, 나는 그 직장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그런 각각의 소망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자녀를 키워도 자녀에 대한 바람과 꿈이 있고 소망이 있죠. 아마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마다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주소를 두고 살아가는 내 육체의 삶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 내 속사람, 내 영혼, 바로 우리 속사람이 속한 그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땅에 주소를 두고 또 하늘에 주소를 두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곧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표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목표, 우리의 나아가는 그 결승점이 땅의 것입니까? 위의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때로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살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인가? 하늘나라가 정말 있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나? 내 영혼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의 이성적인 삶 속에는 늘 이런 의심이 함께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다. 나는 예수께 잡힌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린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 저 다메섹을 향하는 그 길에서, 쫓아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완전히 고꾸라졌어. 바로 자기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합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잡았어요. 잡혔어요. 예수님께 붙잡혔고 예수님의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을 붙잡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자로 주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아니요, 그는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멸관을 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의 목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의 표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축구 유명한 감독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승리에 목말라 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도 맞지만 또한 구원을 받으라 또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받았다, 받으라, 이루리라, 받으라, 받으리라. 아직 완전하게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사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그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한 자와 같다라고 했죠.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할 그 즈음에도 이런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스타디움 안에서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경주를 합니다. 그 중에 다른박질하는 지금은 이제 100m, 200m, 400m, 800m 이렇게 다양한 경주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약 한 200m 되는 그런
결승선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런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m 내지 200m를 뛸 때는 어떻게 뛰겠습니까? 숨 쉬고 뛸까요? 안 쉬고 뛸까요? 안 달려봤어요? 보통 100m 정도 뛰어가면요, 숨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흡을 멈추고 시작하는 순간 결승선까지 단숨에, 그래서 단숨, 숨 한 번 들이키고 내뱉지 않고 뛴다는 겁니다. 숨 쉴 겨를 없이 뛴다는 겁니다. 뒤돌아보고 뛸까요? 앞만 보고 뛸까요? 앞만 보고. 곁눈질 뒤돌아본 순간 발이 꼬이죠. 그 잠깐 0. 몇 초 사이에 1등과 2등이 갈리고 그 경주에 기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처럼 오늘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전심전력 단거리 마라톤 선수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서 좌우도 살피고 앞뒤도 살피고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대단히 그런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는, 아주 어쩌면 그 100m 경주하는 그 선수처럼 앞만 보고 뛰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표대를 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되,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내 앞에 표대가 있는데, 결승선이 있는데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표대,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그 앞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11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분명한 그 표대는 부활 영생입니다.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내 영혼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가장 강렬한 소망, 그 소망은 하늘나라 부활 영생의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쁜 날, 기쁜 일을 마주하고 그날에 즐겁게 지냈어도 시간이 지나면 허전하죠. 아무리 내 집에 새 것을 들여놔도 새로운 TV, 냉장고,
그런 새로운 가전제품, 아니 새로운 새 차를 샀어도 잠깐 동안 기쁘고 만족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뭔가 또 허전해서 또다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잖아요.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사람에게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모든 걸 내가 붙잡은 줄 알고 다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빌립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의 그 모든 사역의 이제 마지막 때,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몇 년 남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많습니까? 기독교 역사상에 그렇게 훌륭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주의 일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주님이 핍박받으신 것처럼 저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 충성했던 사람,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봐서는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쫓아간다. 앞만 보고 쫓아간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뭘 잊어버리겠다는 겁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뒤에 뭐가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뒤를 돌이켜보면 그가 생각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잘한 것도 있고 특별히 잘못한 일도 있을 거예요. 원래 그가 예수님께 붙잡히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붙잡아가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데 그거를 가표를 던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 트라우마에 붙잡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못된 놈이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지금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아마도 자기가 과거에 행한 그 잘못된 일에 평생을 붙잡혀 살았으면, 그걸 기억하고 살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을 겁니다. 또 한편 그는 자기를 이야기하되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대가예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건 특별한 자기의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월감을 가지고 살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그런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루어놓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죽을 고생하면서 내가 그때는 말이야 내가 이런 교회 세웠어. 내가 그때는 말이야 죽을 고생해가지고 몇 번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사람에게 내침을 받고 내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고생을 하며 내가 그렇게 해서 교회 세웠어. 그가 라떼에 사로잡혀 살았더라면 과연 그는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는 현실에 안주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고린도 교회를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는 안주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그는 한 걸음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루어 놓았던 그 수많은 일들, 엄청난 일들,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가 이루어 놓았던 수많은 일들을 내가 잘했어.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우월감을 가졌다면, 교만해졌더라면 그는 그때부터 한 걸음도 앞을 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 현실에 안주해서 그것만 계속 우려먹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도 바울의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쫓아간다라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사냥개가 사냥하듯이 또 100m 경주자가 선수가 그 출발선에서 출발하여 그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앞을 보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요? 쫓아갈 수 있을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뒤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뒤에 있는 것, 우리의 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뒤에 이미 과거에 발목 잡혀 이미 추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버리고 이미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린 여러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들,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들,
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 뭐 예수 믿고 제사 받았는데, 완전한 구원을 얻었는데, 아, 이제는 좀 내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이미 이 세상에 속하여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든 걸 이루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많고 잘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위하여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과거에 잘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도 많죠. 실수한 것도 많고, 야, 그때 왜 그랬지? 좀 이렇게 했으면. 그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예수 믿기 전에도 뭐 물론 이거니와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님께 잡혀서 살아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의 손길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분도 정말 잘하던 때도 있죠. 정말 그 몫을 넘치도록 감당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이야, 그때는 이렇게 했어. 그때는 죽을 힘을 다했지. 근데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개혁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그 교회 개혁 500주년이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났던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하고도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종교개혁은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개혁되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락교회 개혁 안 돼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 좀 실망스럽죠. 또 우리 교회를 잘 안다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개혁,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개혁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개혁 되겠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렴요. 500년이 지나도록 완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4년 만에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는 개혁 중에 있습니다. 세계 교회는 개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아예 생각지도 않은 교회도 있고, 그 개혁을 위하여 출발한 교회도 있고, 그 교회를 개혁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교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작도 않은 교회에서 무슨 개혁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뒤만 바라보고 뒤만 쳐다보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개혁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많은 것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안주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실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때 이런 일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아쉬움이 있어요. 막 마음에 그게
굉장히 후회가 되죠. 근데 거기에만 발목 잡혀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부인이 그 소돔성을 나오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성에 있는 내 집은, 내 재산은, 내 친구들은, 내 물질은, 내 땅은, 내 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는 그거 어떻게 되었지? 어떻게 될까? 너무나 미련이 많아서, 과거에 미련이 많아서 뒤에 있는 것에 대한 미련, 그 미련이 너무 커서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 되었더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했어요. 노예에서 해방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그 1세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다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 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더라. 왜?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애굽을 그리워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왜 애굽을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지? 왜 이렇게 집 나가면 고생이라더니 괜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 말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지? 하고 그들이 늘 후회를 합니다. 항상 후회를 합니다. 늘상 입에 습관처럼 후회를 합니다. 서로 만나면 후회를 해요. 서로 얼굴 쳐다보면 후회를 해요. 우리가 왜 괜히 나왔어? 그냥 거기 그렇게 살걸. 그래도 그때는 배불렀잖아. 먹고 싶은 거 먹었잖아. 그때는 그래도 우리 좀 그래도 살만했잖아. 뭐야 이게 광야에서. 무슨 개고생이야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후회할 것도 많고 과거를 생각하면 발목 잡힐 일이 무척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표대가 보이십니까? 하늘나라 표대가 보이십니까? 부활 영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기다려지시는 겁니까? 만일 우리 마음속에 잊혀지고 있다면 우린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보면 뒤로 물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의 믿음은 내 이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고 뒤돌아보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공생애가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앞만 보고 뛰어가는, 주님이 해야 될 일이 있으셨기에
3년 안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으셨기에, 완성해야 될 일들이 있으셨기에 하루하루의 삶은 주님은 다른 박질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매일같이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앞만 보고 오늘 하루 전심전력 뛰어가는, 하늘의 표대를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개혁, 뒤에 한 일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잊어버리고 고의적으로 잊어버리고, 치매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뛰어갈 수 있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망각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 세상에 발목 잡히지 않고, 사도 바울도 연약한 육체를 가졌고 실수도 하고, 그도 어쩌면 자기 인생에 또 다른 꿈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고 그는 앞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고의적으로 망각하는 그 능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신 그날에 나를 위하여 멸관을 준비하셨다.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멸관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인생의 그 끝자락까지 그는 힘을 다하여 다른 박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유언 같은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린 지금 다른 박치를 있습니다. 앞만 보고 뛰어 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앞만 보고 뛰어. 우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천심천력, 뒤에 있는 것은 좀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세요. 그게 자꾸 자기 자랑이 되면 자꾸 우쭐해지고 거기에 멈춰버립니다. 그 자랑에 자기는 모든 것이 멈춰버려요. 여러분, 이제 잘못한 것도 좀 잊어버리세요. 잘못한 거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회개하고 잊어버리세요. 회개하고. 저도 막 그런 생각나면 저도 회개합니다. 왜? 회개가 덜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생각나는 거 보니까 회개가 덜 됐나? 예, 회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잘못한 것도 좀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것을 좀 잊어버렸으면 남의 것도 좀 잊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남의 일은 또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만 보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아유, 내가 그 사람 다 알아. 옛날 과거를 내가 다 알지. 예? 저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제 과거를 다 아는 사람. 아, 목사님 제가 잘 알아요. 어휴, 겁나요 제가. 어휴, 어떻게 이분이 나를 잘 알지? 예, 제 집사람도 잘 모르는데. 예, 우리 집사람도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보다 더 잘 아는가? 여러분, 그 잘 안다는 의미 안에는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좋은 것만 좀 기억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잘못한 일만 다 나는 당신의 잘못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한 순간부터 힘이 쫙 빠지죠. 저 사람이 내 잘못한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순간요 그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잘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지. 당신의 잘못한 걸 다 알고 있어. 그 순간 힘이 쫙 빠지고 새롭게 뭔가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쳐다볼 때도 잘못한 것은 잊어. 예. 뒤의 것은 잊어. 예. 뒤의 것은 잊어주세요. 조금 알아도 모른 척 해주세요. 알아도 모른 척. 예.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면 우린 모두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기억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잊어버리시겠다는데, 하나님도 우리 과거를 잊어버리시겠다는데,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시겠다는데 우리는 어쩜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요. 오늘부터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딱 두 분만 대답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러면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잊어주시고 이제는 앞만 보고 뛰어. 예. 표대를 향하여 뛰어. 네. 표대를 향하여 하루하루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과거를 좀 잊어버릴 수 있는 망각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세요. 내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왜 자꾸 생각나는지, 내가 이렇게 돌이켰는데 왜 자꾸 생각나는지, 왜 내 발목을 잡는지, 과거 때문에 발목 잡힌 사람 앞을 향해 나갈 그런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이 시간 잊어버려야 앞만 보고 뛰어갈 수 있어요. 잊어버려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좀 자기 것도 잊어버리고요, 남의 것도 좀 잊어주세요. 내가 다 알아 그러지 마시고, 나 몰라 당신 오늘 처음 만난 사람 같아. 예. 서로가 볼 때 좀 오늘 처음 만난 사람 같아. 좀 예? 우리 남편들도 좀 그렇게 봐주세요. 내가 당신 다 알아 그러지 말고, 오늘 당신 난 처음 만난 사람 진짜 참 연애할 때처럼 그런 마음 드네.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부부끼리도 내가 처음 만난 것 같아. 아이고 내가 당신 못된 거 내가 다 알아 그러지 마시고, 자 우리 좀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좀 살아봅시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망각의 능력을 좀 주세요. 너무 기억을 잘해서 괴롭습니다. 좀 이 괴로움 좀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망각의 능력을 주세요.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